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도입부에 해당이 됩니다. 이 책의 수신자, 그리고 또 이 책이 기록된 방법, 그리고 이 책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수신자는 먼저 데오빌로입니다. 근데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가공의 인물인지 아니면 실존했던 인물인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단지 추측할 뿐이죠.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뜻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공의 인물일 것이다. 왜냐하면 어떤 특정 인물이 아니고 당시에 어려움 속에 처해 있었던 성도들 모두에게 보내는 서신이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고, 또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호칭이 붙은 것으로 봐서 이것은 로마의 고위 관직에 있었던 어떤 특정 인물을 말하는 것일 것이다, 이런 추측들이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합니다. 수신자가 여하튼지 데오빌라라는 사실 오늘 기록이 되어 있고, 또 3절 말씀에 보면 방법이 이 책이 기록된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그리고 차례대로, 이런 방법으로 누가복음이 기록이, 사도행전에 이르기까지 사실은 누가의 저술이죠. 첫 번째 책이 누가복음, 두 번째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기록이 되었고, 세 번째 목적은 4절에 나오는데요.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알게 하려 합니다.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확고하게 하기 위하여서 누가는 이 책을 썼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랬습니다. 여기 우리 중에 이루어진이라는 말은 이건 수동형이죠. 우리 중에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진 일인데, 그 일의 내용은 예수님의 생애와 죽으심과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일이 누가가 지금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이 당시까지 그 예수님의 생애와 죽으심과 부활이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런 의미가 이 표현에 내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뿐만 아니라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죠.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죽음 가운데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의 죽음에서 일으켜 주실 거예요. 근데 장차 미래에 있을 일이지만 오늘 미래가 아닌 우리는 현실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이라고 하는 능력을 덧입어서 오늘 우리는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교회가 이 능력을 힘입어서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성도교회가 사망 권세를 제하여 버리고 이 생명의 능력을 덧입어서 일어나기를 원해요. 오늘날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학적인 수동태라고 해요. 하나님에 의하여 일어난 일이에요.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누구에 의하여? 하나님에 의하여 일어난 일이에요. 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돼야 돼요. 교회는요, 하나님에 의하여 세워지고 하나님에 의하여 세워져 가는 것이 교회예요. 성도 마찬가지는 하나님에 의하여 부름받고 세워지고 하나님에 의하여 지어져 가는 존재들이 바로 성도예요. 이게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하여가 아니라 어떤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람에 의하여, 그 곤란합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에 의하여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것. 우리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교회는요,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에 의하여 이끌려져 가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야지 육신의 생각으로 의하여 세워지거나 육신의 생각으로 의하여 교회가 세워져 간다면, 세워져 갈 수도 없지만 사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에 의하여 성령에 의하여 교회가 세워져 간다면 생명과 평안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에 의하여요. 이스마엘이 육신입니다. 영은요, 이삭이에요. 성령으로 이삭이,
영이어야지 웃을 수가 있어요. 영이 아니면은 근심 덩어리 이스마엘은요. 교회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육신이 판을 치면 근심 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의하여 수동태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에 관하여 지금 누가는 쓰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억합시다. 교회는, 개인은 하나님에 의하여, 성령에 의하여 세워져야 되는 것이다. 그래야지 생명과 평안이 있고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본 서신이 기록된 방법에 관해서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띄워주시고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 어디부터예요? 근원부터는, 시작부터, 그리고 자세히 차례대로 기록했습니다. 누가는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세례 요한으로부터, 그에 앞서서 세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고 세례 요한의 탄생의 이야기를 시작을 삼고 있습니다. 근원부터, 시작부터 본 이 책을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은 구약의 마지막 인물입니다. 그리고 신약과 구약의 가교 역할을 하는 인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선구자적인 역할.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다리를 건너온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복음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례 요한을 넘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시작은 누구냐면 사실은 요한이라기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시작인 것을 사복음서는 공히 선포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마태복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나가서 누가복음 3장 말씀에 보면 족보가 하나 나오는데 요셉으로부터 누구까지입니까? 하나님의 이르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이 모든 역사의 시작은 누구예요? 같은 말이에요. 시작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시작이에요. 이게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교회 부흥의 시작은 이석원 목사님이 부임하시면서부터 시작됐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정확하게 처음부터 알아야 돼요. 자세히, 그리고 차례대로. 이석원 목사님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석원 목사님께서 응답하시고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이루신 역사가 성도교회의 오늘이에요. 시작이 분명해야 됩니다. 누가 시작입니까? 하나님이 시작이에요. 천지 만물의 시작은 하나님이에요. 새 창조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이에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교회의 태동과 교회의 성장은 성령이 시작이에요. 우리는 시작이 분명하고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작금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저는 어느 누구를 특정하자는 말이 아니고 영적인 원리를 알고 붙들자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중요한 거예요. 육신입니까? 성령입니까? 사람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정치적인 계산입니까? 말씀의 원리입니까? 시작이 어디예요? 이거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시작이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의 출발은 성령이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개입되어서 일이 시작되면은 근심 덩어리가 되는 것이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시작이 돼야 성령의 생각이 생명을 주고 생명이 역사하고 교회 가운데 평안이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일의 근원부터 누가는 자세하게 차례대로 기록합니다.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다시 한번 성도교회 미래의 40년, 100년은 구호로 되는 게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영적인 토대와 원리 위에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 때 교회의 미래가 보장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초대 왕은 사울이 시작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사울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을 주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금을 많이 두지 아니하고 말을 많이 두지 아니하고 아내를 많이 두지 아니하는 정치, 경제, 군사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을 백성이 원할 때 주시려고 하나님 계획하고 계셨어요. 그러나 그 시작은 하나님이 아니고 백성들이었다. 사람이 인간이었단 말이에요. 이방과 같은 왕을 우리에게 달라고 백성에서부터 시작될 때 여러분, 백성과 뿐만 아니라 사울의 삶은 참담하기 그지없는 것으로 그쳐지고 말았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길 원해요. 시작은 성령이에요. 돌이켜야 돼요. 처음부터 자세히 차례대로 살펴서 어디서부터 떨어졌고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되돌아보고 돌이켜 회개하고 이제 앞으로는 역사를 거울 삼고 교훈 삼아 그리하지 말아야 되고 그 길로 가지 말아야지 성도교의 미래와 소망이 담보된단 말입니다. 영적인 거예요. 어느 누구 사람이 아니에요. 이 영적인 원리를 보지 못하고 육신으로 하면 망합니다. 우리 돌이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작을 분명히 해야 돼요. 마지막 셋째, 이 서신의 목적을 말해요. 4절 말씀 보세요.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합니다. 이미 이 데오빌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복음에 관하여. 그러나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성도들은요, 외부로부터 말할 수 없는 배척과 박해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상황 속에서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관하여서, 자기 자신의 존재에 관하여서 그때 누가는 처음부터 자세히 차례대로 기록함으로써 수신자들로 인하여서 확고한 믿음에 서기를 원했던 거죠. 무슨 말이냐면 처음부터 세례 요한으로부터 그리고 사도행전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 복음이 어찌하여 로마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를 기록하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행보가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어디를 향하여입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수님은 걸어가시고,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그 죽으셨던 예루살렘에서부터 교회가 태동이 되어지고,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님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부흥하여 성장하여 갔으며,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사도 바울이 시작하여서 예루살렘을 떠나 바울이 로마에 가서 순교하였더니 그 로마에서부터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던 그 사건을 누가는 상세하게 차례대로 기록하면서 지금 배척과 박해를 당하고 있는 여러분의 현실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잘 가고 있는 길이라는 것을 누가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애매하게 당하고 있는 그 박해가, 고난이 예수의 제자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예루살렘과 여러분들의 로마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그거 하자는 거예요. 성도교의 예루살렘과 성도교의 로마는 어디입니까? 이게 분명해야 돼요. 그리로 가야 돼요. 좁은 길로 가야 돼요. 그게 사는 길이며 그게 주님 만나는 길이며, 여러분들 흔들리지 말고 걸어갑시다.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고 흔들림이 있어도
주님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예루살렘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잘 가고 있는 것이니까요. 말씀 위에, 이 말씀 위에, 이 토대 위에 견고하게 확고히 서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도입 부분을 나누면서 하나님에 의하여 세워져 가는 교회, 성령에 의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처음을 살펴서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흔들리는 여건 삶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확고한 믿음에 세워갈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원리 위에 다시금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더러운 마귀는 말씀 앞에, 성령의 검 앞에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회복의 은혜와 역사가 다시금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